오늘 읽은 빌레몬서는요, 성경에서 상당히 특별한 책입니다. 한 장밖에 안 돼요. 25절짜리 짧은 책인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유일하게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 중에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책인데요, 이 편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부탁할 게 있었기 때문에 쓴 글입니다. 근데 뭘 부탁하느냐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부탁해요. 근데 그 종을 사실은 도망왔다, 혹은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을 돕기에 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면, 빌레몬, 이 오네시모를 이제 앞으로 종이 아니고 형제로 대해주면 좋겠어.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있어서는 신복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듣기 좋은 이야기죠. 그렇구나, 참 바울이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과 형제는 다릅니다. 어떻게 종을 형제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의 문화적인 분위기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달라고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것은 이미 바울은 그 불가능한 걸 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남들이 다 종으로 대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형제로 대합니다. 이 신복이다 하는 말은요, 내 마음으로, 심장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사도 바울은 건성으로 대하지 않고 영혼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영혼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조건이나 환경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필요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영혼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 차별한다, 이런 거 느끼면 교회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나를 인정한다, 이 교회 장로님들은, 이 교회 권사님들은 야, 나 같은 사람도 인정해 주시네, 나 같은 사람도 칭찬해 주시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 가져주시네 라고 하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임직식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직은 어느 교회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안수 집사님 세우는 이 일들은 어느 교회나 관심의 대상이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상당히 큰 영광이기도 하죠. 제가 최근에 갔던 한 교회에 임직식을 갔습니다. 근데 이 임직식이 많은 분들이 세워진 건 아닌데요,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 되시는데 이 남편분은 시각장애인이셨어요. 아내분은 권사님이 되시는데 청각장애인이셨어요. 이 교회는 저희 지방회에 있는 춘천에 있는 새순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소개하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은 이 시각장애인이신데도 우리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부부가 이렇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신다는 거예요. 참 듣는데 가슴이 다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간혹 신체에 장애가 있으셔도 이렇게 임직되는 경우를 왕왕 봤지만 부부가 다 같이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데 교회를 섬기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아내분이 눈이 되어서 이 남편분을 이끌고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또 남편분은 아내 말을 잘 들어서 교회를 잘 오시고 또 귀가 되어서 이야기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임직식이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다 임직이 은혜롭게 마쳐지고 마지막에 광고를 하는데 그 새순교회의 선임 장로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오늘 우리 교회 임직식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자랑거리이지만 진짜 자랑할 만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원영순 명예 장로님이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명예 장로님이 계시는구나. 여자분이신데 명예 장로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 선임 장로님이 광고를 하시느냐 하면, 오늘 임직 받으시는 저 안수 집사님, 저 권사님 부부를 매일 새벽마다 가서 모시고 오시는 분이 우리 명예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그 아침에 저 두 분이 새벽 예배를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시간이었어요. 그 명예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차를 가지고 가서 때로는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준비해서 나오는데 함께 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임 장로님 광고를 하시면서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신 것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이 장로님의 헌신을 통해 오늘 임직하여 세워지시는 두 분을 보니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이 60대 중반의 장로님이 막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보는 분들이 다 울죠. 야, 뭉클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다 알죠. 여러분, 누가 존경받는 장로님일까요?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할 때에 사람이 아닌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분도 변화되고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도 감동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성결교회 가운데는 많이 있어요. 우리 한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되게 상처받은 건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때로는 오해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품어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준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요, 누가 문을 열고 새로 새 신자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새 신자분에게 설교자는 이렇게 눈길이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늘의 교회 같이 초대형 교회 말고 초대형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원하시면 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요. 그런데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는데 어르신이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70이 넘으신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설교 중이니까 누가 안내를 안 했어요. 그 앞에 오시더니만 또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앉아 계신 자리에 혼자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새 신자가 한 분 오셨다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가 끝날 때쯤 되니까 그 새로 오신 새 신자 뒤에 앉으셨던 집사님들이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코를 잡고 다른 자리로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자리를 이동하세요. 설교 시간에 자리 이동하는 게 흔한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왜 저렇게 가나, 한 서너 분이 이렇게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치는 챘지요. 예배가 마쳐지고 제가 보니까 저게 무슨 냄새가 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그 새신자분하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면담을 이제 하는 시간인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서 있다가 모르고 가서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훅 하고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냄새는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안 씻어서 나는 냄새가 아니더라고요.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뭔가 코를 확 찌르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요실금 때문에 생기는 암모니아 냄새였던 겁니다. 이거 그렇게 쉬운 냄새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가 확 하고 저를 공격하듯 냄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좀 다른 자리로 피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같이 나란히 옆에 앉아 계시던 원로 장로님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은 괜찮으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저는 그런 냄새 잘 모르겠던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다 또래들끼리 살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그때 또 한 번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다 또래들과 지내야 되는구나. 자, 그랬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그분이 오신 것 감사하니까 뭐 좀 그래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랑 같이 계시면 되겠지 하고 이제 한 주, 두 주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제 방에 있는데 수요일 날 정도에 하고 누가 제 방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들은 되게 이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갑자기 연락 없이 찾아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글쎄요, 뭐 아주 기쁜 일은 한 20% 내외, 나머지는 안 오셔도 되는데 하는 게 이제 많죠. 근데 오신 거예요. 예, 권사님 들어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새신자분 때문에 예배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시겠네요. 집중 안 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좀 말씀하셔서 저분 교회 안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오지 말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 권사님 그러시는 거죠. 새신자가 와도 냄새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사님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또 다른 분들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보실 때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요, 제가 좀 온순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막 화를 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제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권사님 입에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 날 그 새신자는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새신자에게 냄새가 난다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어떻게 품는 방향을 해야지 우리가 싫다고 힘들다고 거부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가 말했는지 알잖아요. 그랬는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목사님, 다른 권사님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저를 또 다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목사님 찾아가는 건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목사님 찾아갈 때 한 번 더 생각하시다. 근데 권사님 또 오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권사님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성경에 있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가 한번 그 새신자분을 돌보아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젊은 권사님이셨어요. 여자분이시고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저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부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날 그 새신자 남자 어르신을 자기 차에다 태워가지고 공중 목욕탕으로 가는 거예요. 사우나에. 뭐 교회 근처에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사우나 하고 목욕한 다음에 깨끗하게 그 옷을 세탁을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그 옷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참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엔 그 새신자분을 모시고 사우나에 갈 수 있는 분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못하겠어요? 한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내 차에 태우는 것조차 꺼림칙하게 생각하실 만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권사님이 참 고맙더라고요. 고마우면서 참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런데 이거 뭐 얼마나 하시겠어요. 몇 번 하시고 그저 저쪽 저 권사님 좀 가라앉으면 괜찮으니까 권사님 참 고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 권사님이 그걸 4년을 하셨어요. 4년.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봉사하신 그 권사님은요 그렇게 착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한 분 아니에요. 누가 뭐 교회를 할 때 그냥 순종하고 이런 분 아니세요. 뭐 하면 동네 분들이랑 싸우기도 잘 싸우고 뭐 이런 분인데 와,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고마워요. 왜 4년이냐 하면 4년 후에 그 새신자분은 돌아가셨어요. 암이 있었던 거죠. 혼자 사시는 7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기 때문에 귀도 잘 안 들리셨어요. 그래도 야, 이분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가족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장례를 치러드리자.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을 좀 한번 세워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고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고 했는데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것도 장성한 아들 둘이나 있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분노가 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아버지를 이렇게 방치하다니. 그래서 저희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 아들들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장례 하는 동안에는 또 뭐 나쁜 소리 하기가 좀 그래서 장례가 다 마쳐지고 화장이 끝난 후에 제가 그 두 아들을 제 방으로 불렀어요. 목양실로. 혼내려고. 도대체 말이야, 병든 아버지를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이 둘이 와가지고요, 당시에 30대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근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야기를 하는데 매일마다 엄마와 어린 우리들을 때리고 짓밟고 욕하고 돈 안 주고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엄마가 우리 둘을 데리고 도망을 쳤대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도망을 뭐 멀리도 못 가고 골목 다른 그 동네에 작은 단칸방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런데 도망가서도 거기서 어머니가 병에 들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큰형 4학년, 작은 동생 2학년 때 이 두 형제가 둘만 남게 된 거예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또 욕하면서 때린 거예요. 살려고 다시 단칸방으로 도망와서 둘이서 살았답니다.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딨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21세기에 4학년, 2학년짜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 거지처럼 살았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주는 김치 얻어먹으면서 살았답니다. 와. 그리고 20살이 넘었을 때 아버지를 또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는
욕하면서 자기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아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와 신앙생활 4년 하실 때에 그 새 신자분은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성도님 우리 교회 뭐 제가 할 거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 풀이나 좀 깎아주세요. 잔디 풀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힘이 좋으셔가지고 잔디를 이렇게 뿌리는 남겨놔야 되는데 그걸 다 뽑으신 거예요. 그냥 흙밭을 만들어 놓은 흙밭을. 아주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분이 다 계시네.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긴 하더라도 이분이 거칠거나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들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지옥 그 자체였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이 두 아들이요, 자기들끼리 살면서도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취업을 했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두 아들을 붙잡고 혼내려고 했던 제가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을 사과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 주고 때린 것을 사과한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두 아들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 셋이서 통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두 아들이 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둘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인데 이 교회는, 이 성결교회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사람으로 인정하고 4년이나 돌보아 주시고 장례까지 치러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 말하고 갔어요. 제가 참 별일이 다 있다 하면서도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내가 2명 전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교회에 있는 권사님인데요, 어떤 분은 저분 교회 나오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권사가 있는 반면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권사일까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원하고 요구하는 일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일꾼을 통한 헌신은 결국 교회 안에 망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 사실은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을 영혼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볼 때에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할 때에, 내 신복으로 대할 때에, 진심을 가지고 대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줘. 어려운 거 알아. 불가능한 거 알아. 그런데 나는 빌레몬,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할 줄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더 할 줄을 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려요. 사실은 노예를 형제로 대한다? 그냥 그런 척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형제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한다는 것은요, 시키는 것보다 더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형제를 대하는 것 같이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헌신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무보다 더 한다는 것은 의무를 지키는 건 마땅하지만 그 지키는 의무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집회 나오셨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걸 나오면 일단 오늘 의무를 다 하신 겁니다. 직분자로서. 그래서 내가
신년 집회에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이 7시 반, 8시에 내가 딴 데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 나는 의무를 다했다. 그런데 의무보다 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52주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의무를 다하면 징계받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하면 혼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칭찬을 들으려면 그보다 더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의 중심을 보실 때에 과연 나의 중심은 사람의 외모를 볼까, 조건을 볼까, 아니면 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심 가지고 영혼을 대하고 하나님 대하면 2024년에도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요, 저도 지금 8년째 살고 있는데 정말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도 하나도 안 밀리고요. 저는 춘천에 와서 세상에 이런 곳이 대한민국에 있구나,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앞에는 그냥 안개 자욱한 소양강이 흐르고요, 뒤에는 그냥 수도 없는 산들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저녁 먹고 등산이나 갈까? 뭐 이런 생각 가집니다. 근데 그 좋은 고향에서 이 복잡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와 있는 분이 우리 김민기 목사님이세요. 우리 김민기 목사님 고향교회 제가 지금 심호 중에 있습니다. 그 좋은 곳에 살다 왔으니 목소리가 저렇게 좋은 거죠. 여러분, 전국을 이렇게 나누는 게 있습니다. 농촌, 어촌, 산촌. 그렇죠? 근데 대개 이름이 농어촌 공사라고 불려져서 산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농촌이 대부분이죠. 어촌은 해안선을 따라 있습니다. 근데 산촌은요, 강원도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엔 산에 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산촌 중에도요, 강원도에 정말 진짜 산촌이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덕천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정선. 오늘 혹시라도 정선 출신 있으시다면 하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만나기 정말 어려운 분들인 거예요, 고향이. 그런데 여기에 산촌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농촌이나 어촌과는 다르게 모여 살지 않아요. 모여 살 수가 없어요. 평평해야 집을 짓고 살지요. 그래서 이 산촌 분들은 산 2개쯤 넘어가야 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은 곳에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 생활하시잖아요. 농촌이나 어촌은 마을회관이 운영사업이 잘 되는데 산촌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 아무리 근사하게 지어놔도 산 2개 넘어서 보행기 끌고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산촌 할머니들은 함께 모여서 밥을 못 해 먹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생활도 산촌은 쉽지 않아요. 이 덕천리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덕천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시는데 10년 전 일이에요.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부임하십니다. 최기수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저하고는 잘 아는 분이세요. 근데 이 최기수 목사님 부임해서 보니까 와, 이런 곳이 있구나,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다니 본인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산촌 분들은요, 종교가 무엇이냐 하면 산을 믿습니다. 또 나무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1960년대 얘기가 아니고요, 2020년대 이야기예요. 나무를 믿는데 어떤 나무를 믿냐면 자기 집 뒤에 있는 나무를 믿는 거예요. 무슨 큰 농촌은 무슨 성황당 큰 나무나 믿죠. 산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 옆에 있는 나무를 믿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만하게 제단도 만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참 어두운 분들일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상숭배, 이 진정성 있는 우상숭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산을 믿고 나무를 믿는 거죠. 그런 이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최기수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한 분 한 분을 어머니같이 모십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 동네에. 이 덕천리 주민은 총 80명입니다. 많죠? 근데 이 80명이 전부 다 산 2개씩 차이가 있어서 골짜기에 있고 옆집이 보이질 않아요. 어쨌든 그런 동네니까 이 80분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최기수 목사님이 전도하고 식사를 갖다 드리고 반찬을 해드리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이 되었을 때 한 분을 전도했어요. 최씨 할머니. 자, 이분이 왜 전도됐는지 아시겠죠? 목사님이 최씨라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최씨 할머니 한 분을 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매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1년, 2년 지날 때마다 한 분씩 한 분씩 그래서 한 6명 정도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발생한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이 산촌 마을에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최씨 할머니가 고령의 나이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서 요양병원에 면회가 될 즈음 해서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 중에 CGN 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CGN TV가 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큐멘터리로 이제 찍으려고 기획을 해서 어촌 목회자 또 농촌 목회자를 골랐는데 산촌은 산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최기수 목사님을 이제 컨택을 한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PD님 이 먼 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는데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세례준 그 최씨 할머니 면회 가는 날인데 같이 가실래요? 잘 됐네요. 그래서 CGN TV PD가 이 목사님과 함께 요양병원에 함께 갔어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 최씨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판을 놓고 만나게 됐는데 성도님 저 최 목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최씨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교회 몰라요. 나는 목사 몰라요. 나는 산을 섬겨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옆에서 CGN TV PD는 찍고 있는 거예요. 둘이 이제 뜨겁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걸 예상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당황했죠. 아니 어떻게 저를 모르세요? 아무리 6개월간 떨어져 있었어도 지난 3년간 저랑 같이 매일 밥 먹었잖아요. 저한테 세례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찍었던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사진도 보여드리고. 근데 이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몰라. 아까 나 몰래 찍었나 보네. 난 몰라요. 나는 산을 섬기고 나는 나무를 섬기지 나는 교회 몰라요. 그리고 휙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목사님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눈물 흘리는 거를 이 PD도 당황했어요. 찍을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목사님 눈물 흘린 걸 찍었어요. 그리고 이게요 방송이 됐어요. 뭐 찍은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산촌 잠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게 됩니다. 농촌 어촌 쪽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결국 이게 유튜브에 올라갔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됐어요. 유튜브에 올라간 이 영상이 100만 뷰를 찍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랍죠? 그걸 알지도 못해서 최기수 목사님은 알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부터 이 덕천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 명이 와 몰려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차가 못 들어가요. 그 교회는. 참고로 그 교회는 200년 된 건물이에요. 200년 됐다 그러니까 무슨 유명한 한옥집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무 기와로만 너왓집이라고 있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집이에요. 그런 200년 된 집, 완전히 썩어 있는 그런 나무 기와가 켜켜이 있는 집. 그리고
도로가 없어서 차로 들어갈 수 없는 그 교회에 한 명, 두 명 외지인들이 오시는 거예요. 단체가 아니라 한 명씩 와요. 그리고 와서는 그 예배당을 어렵게 찾아와서는 예배당 안에서 통곡을 하고 울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랬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 분이 왔나 보다, 등산하러 왔나?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매일마다 오니까 목사님이 붙잡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자연인 검색하는데 그게 떴대요. 산촌생활 뭐 이런 걸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이게 뜬 거예요. 되게 이제 나이 같은 중년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근데 이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제가 장로님 아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지금 더 이상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교회는 항상 거짓말하는 곳이고, 교회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나 그런 거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목사님이 나오는 장면에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나를 연결해서, 나는 설교 영상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보는데 농촌 어촌 나오면서 연결되어 본 그 영상이 나를 끊을 수 없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장면은 나 교회 몰라요 하고 들어가는 그 할머니 뒤에서 울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이 꼭 나를 향해 울고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멀리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울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23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가난한 성도가 많아서, 교회에 실망한 사람이 많아서 떠났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체제를 바꾸고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 앞에 끝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최기수 목사님과 같은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영혼들이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최 목사님 너무 놀란 거죠. 와,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네.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 유튜브를 보고요,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유명한 교회들은 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참 보고, 야, 우리 성결교회보다 혹시 좀 빠른 면이 있구나, 참 얄밉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우리 젊은 분들이 오셨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단기팀이 왔는데 다 권사님들이 오셨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는 차가 거기까지 안 가니까 씩씩대면서 헉헉거리면서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와서는 그 본당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눈물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일어나다가 권사님 한 분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시되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지는 마시기 바라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또 다급해요. 이게 뭐 앰뷸런스 119를 불러도 이 앰뷸런스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없고 차 있는 데까지 뛰어가서는 차에다 싣고 그 원주 기독교 병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해프닝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치료받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갈비뼈 부러주신 권사님이요, 건축 헌금을 하셔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지은 거예요. 네. 갈비뼈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넘어지는 것도 은혜, 부러지는 것도 기적. 야, 그런 일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이 권사님이 헌금한 것이 씨앗이 돼서요, 그 예배당이 새롭게 지어졌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그 새로 지어진 예배당이 이제 거의 완공될 즈음인데 덕천리 주민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막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마을에서 80년 살았는데 나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우리 마을에 도시 사람들이 오고 우리 마을에 이런 새 건물이 200년 된 너와 집 다 없애고 이런 새 건물 들어오는 거 처음 봅니다.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에 기적을 이뤄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뭘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교회 앞에 길을 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길을 내겠다고. 그리고 이 노인들이 그냥 뭐 돌 갖다가 채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 알려져서 진짜로 길이 났어요. 지금은 그 덕천교회 차 타고 들어가고요, 차도 생기고요, 스타리아가 들어가는 멀쩡한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작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도요, 이 정성구 덕천교회 치면 유튜브에 그냥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최기수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지금 그 윤유선 권사님이 진행하는 간증 프로그램, 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에 지금 의뢰를 받고 최기수 목사님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자랑이라고 내가 맨날 그럽니다. 목사님, 산촌에 살았으니까 이게 되지 농촌에 살았으면 됐겠냐고. 근데 여러분, 아직 50이 안 된 이 40대 목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만 가득한 그 지역에서 비슷한 나이의 젊은 사모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한 영혼을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우리 한우리교회라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우리교회 100년 역사가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 한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0살 넘게 사시는 김형석 교수 아시죠? 이분 무덤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가면요, 이 사색의 동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김형석 교수의 앞으로 이제 들어가실 묘가 있어요. 그걸 왜 양구에다 만들었지? 이분 원래 이북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서시를 쓴 윤동주 시인하고 이제 동갑이신데 올해로 104살 되셨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자가 물어봐요. 교수님은 일생에 언제가 전성기였습니까? 100살 넘게 사신 이 노 교수의 입에서 나온 전성기가 몇 살이었을까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전성기 60에서 80이었습니다. 60에서 80. 여러분, 이거 이미 심리학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들 물어보면요, 25살 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20대 때는 힘들어요. 60에서 80 전성기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당신은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네. 되게 분위기 좋네요, 목사님.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지금에 있는 이 1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도 좋은 때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빛나는 때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시절입니다. 의무보다 더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의 헌신이 작아 보여도 다른 사람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하늘의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결교단 전체로 먼저 나가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데, 특별히 우리 하늘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